로마서 10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나는 언제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 시작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 시작했어요? 아버지라 부르는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을 우리 사상, 우리 문화에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서 조금 어렵습니다. 성경을 이해하기가 좀 어렵지만은 자기 사상, 자기 문화에서 기록된 유대인들이 성경을 가지고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반드시 거치는 세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우리가 말하는 할례라는 그 과정. 창세기 17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면서 내 모든 자손과 언약을 맺는데 할례를 받으라. 그래서 유대인이 태어나면서 제일 먼저 경험하는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계약 맺은 사실을 몸에 새겨버리는 겁니다. 그게 할례예요. 할례 히브리 말로 브리트밀라 그렇게 말합니다. 할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은 계약 행위, 그것이 할례예요. 할례 받고 나서 성장을 하죠. 성장을 하면 유대인들은 어느 정도 성장을 하고 나면은 성인이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묻기를 누가 성인이냐 이렇게 물으면은 유대인들이 하는 말은 몇 세 이상 성인이다 이런 말 하지 않아요. 유대인들의 대답에 성인은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자가 성인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인식을 남자들 13세 정도 되면 성인식을 합니다. 이 성인식이라는 것은 바르 미tz바 그런 말인데요. 이 바르 미tz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계약의 아들이다 그 말이에요. 바르 아들, 미tz바 언약 계약 그 말이에요. 바르 미tz바 계약의 아들. 성인식을 하는 게 뭐냐면은 나는 이제 하나님과 계약을 맺는다 그 말이에요. 그 전에 할례를 받았을 때는 계약 맺은 하나님의 백성의 자녀로서 할례를 받은 거지만은 이제는
내가 주관적으로 내가 하나님과 계약을 맺는, 내가 하나님 백성이다. 그게 성인식이에요. 할례를 행하고 나서나 성인식을 행하고 나서는 항상 잔치를 해요. 이렇게 성인식을 하고 난 후에 더 성장해서 결혼을 하게 되죠. 결혼을 할 때 유대 결혼은 우리가 성경에서 조금씩 이래 문화들을 볼 수 있습니다만은, 남자가 마음에 둔 여자가 있으면은 자기 아버지하고 가서 그 여자 집에 가서 정혼을 합니다. 결혼을 약속을 하게 되면 한 1년 정도는 만나지 않는 게 유대인의 풍습이에요. 한 1년 정도 만나지 않으면서 서로 이제 결혼 준비를 합니다. 이렇게 서로 합의해서 결혼을 하게 되면은 이 결혼을 7일 동안 잔치를 해요. 이렇게 결혼하면서 잔치하는 이 음식, 성인식을 하면서 먹는 음식, 할례를 받고 나서 먹는 음식, 그때마다 다 잔치를 해요. 이때 먹는 음식을 계약을 축하하는 음식이다. 계약 맺었음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나누는 음식이다. 그래서 서우닷 미tz바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성장하는 과정에 그들 속에는 항상 계약이라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과 나는 계약 맺은 사람이다. 우리는 하나님과 계약 맺은 백성이다. 그래서 성인식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과 계약 맺으면서 이스라엘의 공동체, 선민 공동체에 소속하게 돼요. 그러니까 나는 선민 공동체, 나는 계약의 공동체에 소속됐다 하는 것이 성인식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성장 과정이나 이제 랍비의 주례를 통해서 결혼한 가정이 되면은 이는 완전한 하나님과 언약 맺은 백성이고 그 가정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정을 구성하면은 하나님과 뗄 수가 없어요. 계약 맺은 백성임이 분명하게 그들의 뼛속 깊이 스며 있는 것. 그 계약이 뭐냐? 우리 오늘 읽고 있는 구약 성경, 여기에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유대인들이 계약을 맺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맺는 계약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유대인들이 맺는 계약은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까지를 자세히 읽어보면은 그게 유대인들이 맺는 계약이에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8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약을 맺기 위해서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와 하나님 사이에 합의점을 찾는 내용이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8절의 내용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전하라 한 말이 뭐냐면, 내 말을 너희들이 듣고 내 언약을 너희가 지키면은 너희를 내 소유 삼아서 내가 지켜주겠다. 그러니까 너가 나와 언약을 세우겠느냐. 그러자 모세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서 이제 계약을 주고받습니다. 그 주고받는 계약서가 작성된 게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까지가 계약서예요. 그 계약서에서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계약이 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켜야 할 계약이 있죠.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계약은
십계명. 자, 첫 번째가 뭐였죠? 예, 나 외에 다른 신을, 나 외에 다른 신 알지 마라 이 말이에요. 다른 신 섬기지 마라. 두 번째는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마라. 하나님을 비교해서 이런 분이 하나님이다, 저런 분이 하나님이다 하고도 만들지 마라. 세 번째는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마라. 네 번째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다섯 번째는요,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 번째는 살인하지 마라. 일곱 번째, 간음하지 마라. 여덟 번째, 도둑질하지 마라. 아홉 번째, 거짓 증거하지 마라. 열 번째 뭐예요? 탐내지 마라. 이것을 하나님께서 사람이 지켜야 할 계약을 10가지 계명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이것을 중심으로 지켜가야 할 것을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부터 23장 9절까지 사람이 지켜가야 할 것, 종은 어떻게 하고 이웃간에는 어떻게 하고 짐승이 사람을 들이받았을 때는 어떻게 하고 사람이 사람들 사이에, 사람이 하나님 사이에 사람이 지킬 것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과 지킬 것도 있고 사람이 사람과 지킬 것도 있는 것은 다 사람이 지킬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 23장 10절에서 19절까지는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절기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23장 19절까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것을 말한 후에 여호와께서 지켜야 할 것을 출애굽기 23장 20절부터 33절까지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킬 것 잘 지키면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게 뭔지 우리 한번 찾아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지키실 겁니다. 내가 사자를 네 앞에 보내어 길에서 너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보호해 주겠다. 여기서는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 다음에 내가 너를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자, 여기서 길에서 보호하고 그 다음에 약속한 가나안 땅에 인도해 드리겠다. 자, 그러면서 22절 마지막에 보면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그리고 25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무엇을 내려요?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뭘 제거해요? 병을 제거해 주겠다. 그 다음에 28절에 보면은 너희들이 가야 할 그 땅에 들어가도록 그 땅에 있는 이제 심판받아야 될 가나안 족속들을 내가 쫓아내겠다. 쫓아내는데 어떻게 쫓아내느냐 하면은 그들을 너희 손에 붙이겠다. 그게 31절에 보면은 내가 네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어떻게 해요? 네 손에 넘기리니 네가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도록 내가 왕벌도 보내고 어떤 모양으로든지 네가 이기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지키실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것은 10가지 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관계된 모든 것들을 지켜가는 것.
그 십계명이나 그 십계명 이하에 나타나는 모든 게 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지킬 거예요. 그럼 이제 하나님 지켜주시는 것은 내가 너를 보호하고 지키고 병을 제거하고 복을 주고 원하는 곳으로 인도하여 주겠다. 이게 하나님 지키실 약속이에요. 이 두 가지 약속, 나는 이거 하고 너는 이거 한다라는 걸 계약서를 작성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계약서를 가지고 출애굽기 24장에는 낭독을 하고 계약을 맺게 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출애굽기 24장 5절에서 8절까지 보면은 청년들을 보내어서 여호와께 소와 번제로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모세가 피를 가지고 양푼에 나누어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그 다음에 7절에 보면은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하겠습니다. 이제 언약서를 계약서를 가지고 둘이 서로 읽고 체결하는 과정이죠. 체결하는 가운데 8절에 모세가 나머지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다. 언약의 피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면은 많은 사람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흘리는 바 언약의 피다 그래요. 이렇게 피로서 제사로서 언약을 맺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와 하나님 사이에 언약 맺은 목적이 뭐냐 하는 거예요. 10가지 그 설명한 거 다 말하고 하나님 의무 다 말하고 이거는 서로의 의무고 언약의 목적은 뭐냐 하면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이게 출애굽기 6장에 모세에게 일찍 일러주었단 말이에요. 출애굽기 6장 1절에서 8절까지 보면은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다 건져내어서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 삼으려고 한다. 국가적으로 나는 너희의 왕, 너희의 신, 너희는 내 백성. 자, 이걸 조금 좁혀서 목양적으로 볼 때 어떻다 그랬죠? 나는 너희의 목자, 너희는 나의 양. 이게 이제 가족 개념으로 볼 때는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계약을 뭘 계약 맺었냐 하면요, 너희는 내 백성, 나는 너희 하나님. 이 말은 우리 개인적으로 가지고 와서 볼 때 나는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된다는 계약이에요. 이 계약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계약 맺은 백성이냐 계약 맺지 않은 백성이냐가 구분됩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약속을 변개치 아니한다는 약속이 뭐냐면 계약이에요. 자, 이 계약은 여기서 한번 맺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약이 계속 이어져 내려옵니다. 그게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그러는데 뭘 믿느냐 이 말이에요. 약속을 믿는 거예요. 약속, 계약을 믿는 거예요. 이 계약이 지금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계약을 맺었는데, 이 계약 맺은 자가 죽고 나서 모세가 요단강 건너편 모압 땅 맞은편에서 다음 세대와 또 계약 맺는 것이 신명기 29장 1절 이하에 나타납니다. 이제 이들이 계약 맺고 나서 가나안 땅을 점령을 하죠. 2세니까 1세들은 광야에서 죽고 2세들이
이제 가나안 땅 점령하고 나서 전쟁 치르거나 점령한 그 세대들이 죽고 그 다음 세대가 올 때 여호수아가 또 여호수아 24장 25절 이하에 보면은 그 다음 세대들과 계약을 맺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사시대가 지나면서 이들이 타락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한참 하나님을 떠났다가 아사 왕 때 역대하 15장 12절 이하에 보면 아사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하나님과 또 계약을 맺습니다. 아사 왕이니까 유다 백성들을 모아서 계약을 맺죠. 그 다음에 또 한참 동안 타락하고 또 떠나 있다가 제사장 여호야다 때에 또 제사장이 아달랴의 섭정해서 왕을 다시 세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와 하나님 사이에 하나님 말씀을 따르겠다 계약을 또 맺습니다. 그 후에 또 타락해서 또 하나님을 떠나지만은 나중에 히스기야가 아수르에게서 건진받고 하나님께서 지켜주기를 원하면서 또 백성들과 계약을 맺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자. 다른 섬기면 안 된다. 그랬는데 후에 또다시 잘못하게 되자 나중에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성전에서 발견한 율법책을 읽고 회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또 계약을 맺어요. 우리 하나님만 여호와만 섬겨야 된다. 요시야 왕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여호와를 떠나자 결국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보내어서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켜 버리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아갑니다. 포로로 잡아갔다가 그들이 하나님의 에레미야의 예언대로 귀환할 때 2차 포로 귀환 때에 에스라가 와서 에스라가 온 백성들과 함께 이제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또 언약을 맺어요. 그렇게 계약을 맺고 나서 3차 기한 때 느헤미야가 와가 보니까 또 엉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또다시 온 백성과 함께 하나님 앞에 계약을 맺으면서 임봉하고 막 이러는 내용이 나타나요. 그러는데 이들도 역시 또 타락하면서 나중에 말라기를 통해서 성전 문을 닫으라 이제 그렇게 말하는데 이렇게 9번이나 계약을 다시 맺고 다시 맺는데 10번째 다시 계약 맺는 분이 나타납니다. 마지막 10번째 계약 맺는 왕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다른 선지자 보내겠다 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예수님께서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듯이 내 씨로 말미암아 온 천하 백성이 복을 받겠다 했던 그 계약을 새 계약을 맺습니다. 옛 계약은 짐승의 피를 가지고 계약을 맺었지만은 새 계약은 온 세상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자기의 피를 가지고 계약을 맺습니다. 그렇게 계약을 맺어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맺을 그때 계약은 옛 계약과 피만 다를 뿐만 아니라 옛 계약은 돌에 종이에 선 계약서였지만 예수님 피로 말미암아 새로 맺는 계약은 사람들의 마음에 성령으로 선 마음에 선 계약이에요.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자가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그랬죠. 그 옛 계약에 언제나 죄를 없게 할 수 없는 짐승의 피를 빼고 자신의 피로 책에 기록되고 돌판에 기록된 걸 가지고는 예수님 못 따르니까 마음에 기록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그 계약을 완성을 시켜버립니다. 율법을 완성시켜버린다 이 말이에요.
완전히 새로가 아니라 전체를 가지고 부족한 부분만 보완해서 새 계약으로 우리에게 온 거예요. 우리는 이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는 거예요. 여호와를 내 아버지로 모시고 나는 그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이 계약을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맺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계약을 맺고 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자격을 획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녀가 되면은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은요,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우리가 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계약을 맺으면서 아버지와 아들의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우리는 아들의 자격을 획득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양자의 영을 보내는 거예요. 양자의 영을 보내서 아들 되게 하는 게 아니고 계약을 통해서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양자의 영, 아들의 영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 언제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느냐 하면은 여호와와 우리 사이에 계약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계약을 맺고 나서부터 아버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계약, 그래서 예수님은 언약의 피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언약의 피예요.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맺었던 그 언약이, 아버지와 아들 되는 언약이 계속 시대마다 반복되어져 나와서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까지 오면서 우리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과 계약을 맺으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기도 우린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계약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교회 오면 하나님 믿으라, 예수님 믿으라 그러죠. 하나님 뭘 믿어야 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뭘? 하나님은 한 분뿐이다.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다. 그거는 야고보서에 보면은 하나님은 한 분인 줄로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것은 무슨 말이에요? 그거 믿고는 구원 못 받아요. 그거 믿고는. 하나님 한 분인 거, 여호와 외에 다른 구원자 없다는 그거 믿고는 구원 못 받아요. 그건 귀신도 두려워 떨지만 귀신 구원 못 받잖아요. 그건 뭐냐는 거예요. 그걸 믿으면 그분하고 계약을 맺으라 이 말이에요. 그걸 믿으면 그분하고 무슨 약속을 가져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주신, 보내신 새 계약, 그걸 맺으러 오신 왕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의 피를 가지고 새 계약,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아버지와 자녀대로 계약을 맺었으면 우리가 교회 와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믿는다는 게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 아버지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말씀 듣겠고 하나님 내 아버지니까 나를 앞에서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았듯이 보호하고 지키고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대적에게 대적이 되고 여호와가 내 아버지라는 거, 나를 그렇게 지키는 분을 그거 믿는 게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걸 뭘 믿는지 모르고 그냥 믿으라 그러고 왜 아버지 되는지 모르고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가 뜬구름 잡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계약이 있기 때문에 여호와는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는 그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자녀예요. 그래서 계약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상속받는 거예요. 아버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지옥 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게 뭐냐? 말씀을 믿고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나고
말씀에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약부터 맺어졌던 계약이 계속 지금까지 다시 맺고 다시 맺으면서 새로운 보충된 계약은 예수님 피로서 우리에게 맺어진 그 계약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여호와는 우리 아버지시고 예수님 우리의 왕이고 우리의 구주고,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지옥 갈 두려움이 없고 천국 가는 백성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뿌리가 뭐냐, 뭘 믿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뭘 말하느냐는 거예요. 계약을 말하는 거예요. 계약을 맺는데 이 계약을 풀이하고, 이 계약을 풀이하는 것이 선지자들의 말이고, 그 풀이하면서 어떻게 살았느냐, 그게 역사 쓰고, 앞으로 어떻게 된다는 게 예언 쓰고, 우리는 하나님과 성경을 통해서 맺은 계약의 백성, 유대인들만 그 사상 속에 그 몸에 하나님의 계약된 백성이다,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받은 백성이라는 말이 바로 그 계약이에요. 그 계약, 그 약속 하나는 변개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죽어도 천국 갈 수 있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내가 아멘하고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믿음으로써 천국까지 상속받는 우리 믿음의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